여러분 주일 낮 예배지만은 우리 데이비드 정 목사님은 참 저의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미국에 가서 회수 신학교 구약 교수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미 전도 종족이나 아마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로잔데이 목사님도 말씀하겠지만은 전 세계 220나라에 정말 복음적인 5,000명이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되,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한 12시간 동안, 근데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오늘 2부 3부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 줄 거예요. 오늘은 왜 예수님의 사역은 효과적이었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거할 때 여러분 아멘도 하고, 조금 저 주일날 분위기지만은 1, 2집회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해놓고 이렇게 막 반겨주시니까 제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왔나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만나고 싶었고요. 우리 오 목사님이 섬기시는 성도들이 어떤 분이신가 꼭 뵙고 싶었는데요. 이 앞에서 보니까 얼굴 표정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이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전혀 낯선 교회에 온 것 같지 않고 마치 제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예수님은 효과적이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래서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사역하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거기에 있죠. 제가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쑥 훑어주는데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계과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요, 가만히 보면 여러 개 많이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딱 세 가지만 하셨습니다. 선포하셨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저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마태가 풀어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제가 하나 보는 건 이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죠. 보시고. 물론 이때 예수님은요, 무리를, 사람들을 보신 게 세상적인 안목,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다 싶어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수업이 끝나면 교수 평가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훌륭한 교수는요, 교수는 40% 가르치고 학생들을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 말을 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면 교수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디 학생들을 말하게 해? 교수가 120%를 가르쳐야 훌륭한 교수죠. 근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와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제가 질문을 했네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과 사물과 나 자신을 보는 행위를요,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 여러분, 저는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들은요, 성경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 참 잘해요.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예언 이런 거 사실 잘 못해요. 예.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영감이 온다고 예언을 말하고 이래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부탁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비전보다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안목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며 일하고 계십니까? 그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18살이라도 너무 늙었습니다. 80이 됐어도 비전이 있다면 당신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그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이 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런 말씀들이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요. 태호야,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게 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물론 말단이었지만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월급이 한 달에 25,000원이었습니다. 그 25,000원이요 영어로 하면 더 안 돼서 $20 20불밖에 못 버는 아버지였는데 그 집 아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는 김포공항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갈 이유도 없고요.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합쳐서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탈 이유도 없고 버스표 공항을 구경하러 갈 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세요. 드디어 제가 그 부담 앞에 제가 항복을 하고요. 거금 40원을 주고 세계 지도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제 방 한 구석에 탁 붙여놨어요. 물론 그 방은 저의 형과 저의 할머니가 같이 살았던 방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밤 그 세계 지도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땅 끝까지 보내주십시오. 땅 끝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한 3개월 하잖아요. 2개월 반 그 정도 하잖아요. 중학교 안 다니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예, 얼굴 표정이 감당을 못하는 얼굴을 하시네. 예. 그때 제가 이런 상상치도 못할 생각이 탁 들었는데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땅끝까지 가면 뭐하냐?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말로 그 전도이고 통하겠냐? 야,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거금 450원을 주고 박종호 저 고교 기본 영어라는 책을 샀어요. 야, 중학교 3년을 영어를 배우고 제가 영어를 제법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1페이지부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I love you 라고 지극히 쉬운 단어인데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 말이 되고 I, 나, love, 사랑하다, you, 당신 그거를 사전으로 다 뜻을 적어놓고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이게 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교육 받은 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야, 이를 악물고 그 책을 공부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계속 그 책을 하는데 한 번 문법을 다 정리하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9개월 370페이지 되는 책인데 싹 공부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이요, 한번 하고 나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직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하니까요, 9개월이 아니고 8개월에 끝이 나요. 3번 공부하니까 6개월, 4번 하니까 5개월, 5번째부터는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하고 나니까요, 문법을 제가 다 완전히 문법 박사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명사 3페이지, 형용사 37페이지, 동사 52페이지. 예, 여러분이 그 책을 모르니까 아무 페이지나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교과서 6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각 페이지를 10번씩 소리내서 읽었는데요, 계속 읽으니까 막 혀가 아프고, 그래도 계속 암기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한 1980년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얼마나 공부할 거 많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사람은 노동자와 고등학생밖에 없다. 그런데도 저는 기도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야 돼, 성경 보느라고 시간 보내야 돼, 영어 공부하느라고. 근데 80년 한여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 더웠는데요, 새벽 한 2시 반쯤 됐어요. 그 영어 교과서를 외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우리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근데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이면 5시 반이면 또 일어나서 대충 씻고 6시면 가야 되는데 2시 반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날따라 얼마나 막 화가 나든지요, 제가 외우고 있던 영어 교과서를 딱 들고 이랬습니다. 야, 이놈의 원수야, 어쩌다가 네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혔냐, 다시는 내 영어 공부 하나 봐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이 책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요를 깔고요, 잘라고 누웠는데 성이 받치니까 이불을 요까지 하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 썼거든요. 확 뒤집어 쓰고 잘라고 눈을 감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으면 세상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이 환해지더니 매일 아침 매일 밤 제가 기도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라파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막 부탁을 하는데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야, 가슴이 뛰고 눈물이 고이니까 사람이 더 이상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제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 시절에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입막 울리더라고요. 어느 학생이 전화기를 안 끄고 앉아 있는 거야?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줄을 모르고 여기다가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맺히는데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던져버린 방 구석에 있는 영어책을 다시 집었습니다. 이 책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Honey, I love you. I'm going to marry you. I will be faithful to you and we will be happily married forever thereafter.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공부를 했던 것이 40년 전인데요. 4년 전이네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저를 전 세계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요, 첫째, 주님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여기에서요, 주님의 사역이 효과적인 이유를 이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부담, 마음의 고통. 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담, 고통. 제가 신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예, 교수님 비전입니다. 또 어떤 교수는 예, 기도입니다. 어떤 교수는 예, 신학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저의 경험으로, 저희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건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운데 단 하나, 가장 강력하게 당신의 사역을 파워풀하게 만드는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저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부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의 부담, 불쌍히 여기시니. 부담, 고통.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좀 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집에 가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여러분, 주무실 때 왼쪽으로만 누워 지내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등으로 누웠다가 자다 보면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돌리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 하나도 안 주무시는 분들만 계시는 거. 다 뭐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자야, 너는 집에 가서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390일을 뭐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으겠어요? 에스겔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왼쪽으로 누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왼쪽으로 누웠어요. 여러분, 하루는 그냥 누워 있을 거예요.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입원해 봤고요, 사경을 많이 헤맸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하고 28살에 군에 입대를 해서 1990년이었어요. 군에 입대를 해서 엄청난 장출혈과 엄청난 고통으로 군에 면제가 되고, 군의관과 저를 정밀 검사한 선생님이, 그때가 11월 초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올 크리스마스는 최소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크리스마스를 넘기면 저는 보너스로 주신 34번째 크리스마스를 다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요, 제가 아픈 이 내장 기관보다요,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아파서 입원한 건 허리병이 아니었는데, 그 누워만 있으면요,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어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385, 386, 387, 이틀 남았다, 이틀.
392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랬을 건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누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의 민족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또 오른쪽으로 누웠어. 여러분, 꼭 신학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학문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연구 생활을 하면요,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연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질문을 저한테 할지라도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교수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발한 질문을 하는 날카로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에스겔서 4장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Dr. Chung, I have a question 하면서 질문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도합 430일을 모로만 누워 있었을 때 그가 하루 24시간을 누워 있었나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만 누워 있었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도 말해준 적이 없는 기발한 답을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know. 그가 하루 24시간 모로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만 모로 누워 있었는지 I don't know.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하나는 말해줄 수 있어. 그가 430일을 모로 누워 있었던 시간을 마치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는 말이야, 그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졌을 거야. 그 고통을 몸에 안은 채 절절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사역했던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의 삶이 파멸 속에 들어가면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의 허리에 있었던 고통이 그의 심장으로 전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심장이 깨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죄인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능력이 있었을 거야. 당신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한동안 우리가 어린 시절 한마음 한뜻으로 이만큼 성장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갈라져 버린 이 땅, 이 사회, 남성과 여성이라는 확연한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의 성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사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깨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 인생에도 고통이 많은데 교회에 부담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담 드리고 고통을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통과 부담이 없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나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개인, 내 가족, 나와 관련된 일 때문에 울고 기도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을 깨는 것으로 나의 심장이 깨어 고통, 부담, 하나님은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청하라, 추수꾼의 주인에게 청하라.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전, 부담, 기도. 우리 한국말이 이래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저를 보고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우리 한국말의 어법이 그래요. 목사님은 몇 년도에 미국 오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할 때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예, 1984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1984년 12월 31일 밤 11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몇 년도에 왔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하루 1시간 지나고 나서 85년 1월 1일 0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1월 1일 날 문을 연 식당이 하나도 없어. 1월 1일 날 영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첫 끼를 굶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첫 인상이 영원히 가는 인상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미국은 배고픈 나라예요. 1월 1일과 1월 1일을 지나고 1월 2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영어 클래스하고 운동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대학 3학년을 한국에서 다니고 대학 4학년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근데 영어를 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우리 클래스에 4명이 있었는데 겨울 방학 동안에 집중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시험을 매주 봐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아니고 매주 시험을 봐요. 근데 문법 시험이었는데요. 한국 학생은 맨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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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미국 학생들은요, 최고로 잘하는 아이가 87점. 보통 60점. 저는 대학교 4학년이 영어 문법에 27점짜리도 봤어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가요, 어떻게 코리아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막 칭찬해 주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과목들을 배웠는데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85년도에 읽은 책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제가 읽은 책의 저자도 생각나지 않고 읽은 내용도 생각나지 않고, 그런데 단 하나 너무나 의미 있어서 제 뇌리에 팍 들어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If you work, you work. But if you pray, then God works.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당신이 일한다면 당신은 그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일하십니다. 기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어서 뛰어나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다 합쳐보면요, 기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또 하나는 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781년) 영국에요, 어느 부요한 상인의 집에 헨리 마틴이라는 아들 내미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 부모님들이 헨리 마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헨리는 어려서 2살이 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헨리 마틴을 키웠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또 많은 그 책을 읽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불어, 도고, 화란어, 그래서 그 외국어를 라틴어까지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년으로 성장했는데요. 헨리가 16살 되었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은요, 온 몸에 물사마귀가 나가지고 겉모습이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그 거의 괴물과 같은 모습 때문에, 그 자의식 때문에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없었고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늘 숨어 다니는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리의 신사다운 매너와 그의 그 청결한 영혼과 그의 그 날카로운 지성에 반해서 단짝으로 지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둘은요, 깊이 사랑했고 깊이 서로를 이해했고 깊이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헨리 마틴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인도의 선교사가 와서 선교 간증을 하는 모습을 교회에 가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를 향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많은 시간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리디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리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인도에 가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헨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한 곳,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인도입니다. 온갖 죽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가 길거리에서 나둥그는 곳, 온갖 종류의 벌레와 온갖 종류의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 거리 모퉁이마다 있는 화장터에서 사람 타는 그 냄새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절대 당신과 함께 인도를 갈 수는 없습니다. 헨리의 가슴은 깨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으름장도 놓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깨어지는 가슴을 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리디아입니까? 인도입니까? 리디아입니까? 인도입니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 헨리, 잘 들어라. 너의 선택은 리디아냐 인도야냐의 선택이 아니라 너의 선택은 리디아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이다. 그는 기꺼이 리디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배를 타고 한 달을 여행해서 인도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육군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군대 채플린, 군목이 되어서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참 그렇게 사역하고 있던 중에요, 마침 인도를 침공해온 페르시아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착고에 채인 채 아라비아 사막을 질질 끌려 페르시아의 전쟁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하 감방에서 1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오만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자유를 찾고 드디어 지하 감옥을 나와 사회 속에 살아간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나이 30의 나이에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했습니다. 고작 나이 30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헨리 마틴, 혹시 여러분은 그가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마틴은요, 자신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석한 두뇌, 그 반명한 언어 실력을 발휘해서요, 영어 성경을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영어 신약 성경을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와 힌두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성경을 읽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역을 강하게 합니까? 비전, 부담, 기도. 오늘 우리 고잔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고잔교회는 어떤 가슴이 깨어지는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인천, 이 고잔 지역, 이 송도, 이 모든 이 지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 주님을 알지만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한 가슴 깨어지는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부담이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의 영역, 기도의 권세, 기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실로 감미로운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 기도하는 종이 되어 종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고잔교회 높이 들어 맡겨드리오니 주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늘 다듬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